우리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양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근데 특히 조정숙 권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뿜어져 나오는 저만 그런가요? 참 은혜가 돼요. 권사님 찬양하면은, 다른 분들도 많은 은혜가 되지만, 참 감사합니다. 아유, 안 올라가는 높은 음악, 굳이 그 노래를 선정해가지고 부르시느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더운 날씨에. 자, 오늘 이제 우리 한번 언약 아래 인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인간론을 배워, 인간. 인간이란 뭐냐.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으로 인간을 얘기하자. 그럼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우리가 하나 둘 정립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성경에서 인간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인간을 얘기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언약 아래의 인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자, 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언약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언약이라는 요거를 이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그런 학자들이 이제 나와서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얘기를 이제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종류 쭉 얘기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아담의 후예들이 다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어야 되나요? 이 대답을 하려면 언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언약.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인가요? 언약.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언약으로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 사건인가요? 왜 2000년 전 저 먼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 부분이 왜 우리의 구속을 이루나요? 왜?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하나요? 이런 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이제 언약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설명해야지만이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고 또 그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를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약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자, 그러면 하나 둘 한번 좀 먼저 정리를 할 때, 자, 언약을 얘기하는데, 뭐 언약이라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언약이란 얘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요 언약이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요 약속을 조금 더 실감나게 좀 의미를 좀 살리면은 이 언약이라는 약속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한 게 뭐냐면 그걸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나 약속이나 계약이나 똑같아요. 예, promise 혹은 covenant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약을 빨간 글씨로 쓴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에 대한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부동산에 가가지고 뭐 쓰죠? 계약서 쓰죠. 매매 계약서를 써요. 매매 계약. 그 계약이에요, 계약. 그럼 그 매매 계약서 쓸 때 뭐 갑을 뭐 매도자로 칭하고 을을 매수자로 칭하여 갑이 얼마에 을이 얼마에 뭐 1차 뭐 선금 얼마 중도금 얼마 언제 몇 년 며칠에 그다음에 잔금 얼마 하면서 이제 그 계약서에 그런 게 쭉 써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계약이 완료된 이후로부터 뭐 건물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뭐 전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쭉쭉쭉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종이 쪽지 하나잖아요. 종이 쪽지 하나의 계약서를 통해서 이제 자 계약에 의해서 당신이 계약의 조건대로 당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돈을 줬으니 이 집은 부동산은 당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죠? 내 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근데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가. 자, 예를 들면 이제, 근데 그건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 전세를 들어갈 때도 뭐 전세 계약을 이라는 거 쓰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참 좋은 경험을 했어요. 다들 은혜롭고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돌아오기 이틀 전에 주최 측에서 이제 저희들의 숙소를 좀 이렇게 안 좋은 데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을 때 4성급 호텔로 해서 베들레헴 다이아몬드 베들레헴 호텔로 하기로 했는데 혹은 그에 준하는 거로 했는데 왜 이런데 안 좋은데 호텔을 했냐? 얼마나 안 좋은 호텔로 그 우리를 안내했냐면 그 호텔 자체가 호텔이 기능을 못하는 호텔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지저분한 곳에 천장이 덜렁덜렁 전기불이 왔다 갔다 호텔이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여기서 못 잔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데로 가자 해서 한밤중에 막 밤 11시간 넘도록 그 팔레스타인 위험 지역에서 우리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의 이 악몽을 다시 좀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게 좀 안 좋다. 그래가 이제 교육제 회장으로서 좋지는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죠. 항의를 하는데 이제 이 여행사 측에서 하긴 잘못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손님들 니네들이 까다롭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이게 뭐 소비자 보호원에 등록이 되고 또 이제 무슨 뭐 여행사 협회 등록이 되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 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여행사 무슨 이렇게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계약서는 어떻게 썼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그 계약서대로 했나요? 안 했나요? 그 계약서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계약서대로 하는 계약서. 이 계약서 써놓은 거 보고서 이제 법이 판단을 하는 거죠. 1번. 했네? 그대로 했네? 2번. 그렇게 안 했네? 그러면 요건 계약 위반이네? 그럼 이거 당신 책임져야지. 여기 3번. 3번대로 했네. 뭐, 할 말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의 어떤 중대한 일을 할 때는 뭐를 써라?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보면은 저도 이제 법에 대한 한 학기를 뭐 얄팍하게 공부를 해본 적은 있지만은 항상 그냥 찢어진 빈 종이라도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을 찍거나 뭔가의
근거가 될 만한 계약서가 있어요. 끄적끄적거린 거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중에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뭐 약속대로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근거하여 거기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약서에 근거하여 행동에 대한 이 기준이 결정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는 학자들이 쭉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무슨 일을 결정하시고 무슨 일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다른 말로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에 근거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계약을 근거로 한 행동.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과 어떤 계약을 맺었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서가 뭐냐? 계약서. 그거를 봐야 돼요. 그 계약서대로 그럼 우리는 계약서를 딱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심판할까요? 나중에 책임을 물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까요? 계약서대로. 이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심판을 하시게 되겠죠.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났길래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계약을 맺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약 아래 혹은 언약 아래 인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약도 그때 계약이에요, 계약. 구약, 오래된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게 없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약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약속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약속하시고 약속을 근거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면 성경에 계약 즉 언약 그건 몇 개나 나올까요? 종류가 얼마나 나올까? 이 종류를 따져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성경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행동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쭉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내용을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종말은 이렇게 될 거야. 끝은 이거야 라고 하는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 계약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약에는 취소가 없으시고 그 계약하신 바를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는 거예요. 완벽한 계약을 세워서 계약들을 행하시는데 그 계약의 종류가 보니까는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꼽는다 그러면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행위 계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이제 창세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 계약 혹은 행위 언약 이렇게. 자, 오늘은 이 행위 계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행위 계약, 행위 언약만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제 노아와의 언약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행위 계약, 행위 언약은 이제 첫 사람 아담과의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와 맺은 노아 계약 혹은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노아 언약, 노아가 함께 맺었던 계약 혹은 언약이라는 건 이게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야. 약속. 그래서 이제 노아 계약, 노아 언약.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지개 언약으로서 그거를 보통 이제 보존하시겠다는 보존 언약이에요. 보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해서 맺은 건데 언약 계획은 다 같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말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씨가 열방 가운데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선교학에서 선교할 때는요, 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니.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고 있냐면 열방과 열국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방과 열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방 나라들까지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까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건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랑 맺은 모세 언약이 있단 말이죠. 모세 언약이 보통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언약.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언약, 율법도 언약이에요. 예. 이렇게 하면은 살리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뭐 심판받으리라, 그거 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다가 이제 왕국에 대한 언약이 다윗과 함께 맺어요. 다윗 언약.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건 왕국 언약인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된 왕국. 예, 우리 오늘 새벽에 봤을 때의 그 산발랏은 어떻게 썼어요?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가 왕국 언약을 느헤미야가 뒤집어 씌워가지고서 이제 음모를 꾸몄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은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괜찮아요. 아시는 분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자, 뒷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어요. 자, 하도 목사님 꼭 저런 식으로 사람 하도 그렇게 뒤집어 놓는다니까. 그냥 더 조용히 넘어가면 되지. 새벽 예배 안 나왔다 꼭 저런 식으로 꼭 한마디씩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놔요. 속이 후련하신가 그렇게. 새벽 예배 안 나올 수도 있지.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이렇게 자꾸 새벽 예배 나오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약도 언약이잖아요. 신약 언약은 뭐 그냥 신약으로 해도 됐죠. 이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언약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맺은 언약. 그 다음에 언약 중에 하나가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은혜 언약. 그러니까 여기 빨간 글자만 한번 본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을 때 처음에 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되나요? 행위 계약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사건인가요? 그건 구속 언약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죄사함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이유는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위 계약 아래서의 인간은 어떠한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갈 수 있겠죠. 다 해당돼요.
구속 언약 아래서 인간은 뭐냐? 은혜 언약 아래서 인간은 뭐냐? 이렇게.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한번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걸 좀 보겠어요. 행위, 여기 말하는 행위 언약, 혹은 행위 계약. 언약 계약 이렇게 두 번 하셔도 괜찮겠죠? 그 소리가 그 소리다, 이렇게. 언약이나 계약이나 약속이나 다 똑같다. 자, 그러면 행위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이 행위 계약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바로 강조되는 게 뭐냐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요게 이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 계약서의 핵심 안건이에요. 여러분, 뭐, 스마트폰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 사면은 거기 막 계약서 쫙 장황하게 다 읽어보나요? 안 읽어보잖아요. 동산텔레콤에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이제 김순재 권사님이 탁, 목사님 사인하세요. 다음 페이지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사인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쫙 안 읽어봐요. 다음 페이지도 사인하세요. 그럼 사인 쫙. 할 거 또 있나요? 네, 또 있어요. 사인만 쫙.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도 안 읽어볼 것 같아. 그냥 다 그냥 그렇게 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행위 계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약을 해놨냐. 그 다양한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행위 언약 아래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 던진 것처럼, 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문장을 쓰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가? 아니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나? 이렇게. 자, 첫 번째 퀘스천,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걸까요? 요거를 이제 1번, 요걸 2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뭘 것 같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1번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없어요. 벌써 또 머리 막 굴리시면서 분명히 2개 다 할 거야, 저거 다 할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는데. 자, 1번은 없고요. 2번이다. 둘 다. 아유, 이제 우리는 뭔 질문만 나오면 항상 마지막 번이야. 둘 다 뭐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인가요? 아니면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걸까요?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다.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가 맺는 거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뜸들이지 말고 빨리 결론이나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딱 2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자,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할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것일까? 좀 전에 말한 사과나무 얘기를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그러겠죠.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대답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에.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3장 12절 말씀이 뭐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맺는 거는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그래서 그 열매가 주어진다. 그럼 요 말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 나무가 그러니까 열매가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혹자는 야고보서 3장 12절을 꼭 그렇게 붙이는 건 좀 억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성경에 이제 바로 오늘 읽은 시편 51편 말씀에 시편 51편 말씀에 지금 51편 3절 4절에서 5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5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대. 항상 내 죄가 항상은 뭐예요? 죄가 없을 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을까요? 예. 자, 그것이 4절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것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만 범죄했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에게만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범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한테까지 범죄하여 이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범죄자예요.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죄인이에요. 그걸 주께만 범죄에 강조한 거예요. 그게 범죄.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5절. 내가 어디서 출생했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죄악 중에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죄 중에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 잉태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 하면 내가 죄의 씨앗이에요. 죄악의 종자. 그러니까 내가 갓난아기로 응애응애하게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 덩어리로 태어난 거예요. 죄악 덩어리요. 혹자는 볼 때 예쁜 아기가 태어났는데 순진무간 아기가 아이고 아기 보고서 그런 분 있어요? 아이고 요 죄악 덩어리 뭐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예쁠까 그렇잖아요. 근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그 태어난 아기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악 덩어리라는 거. 죄악 덩어리. 나무 자체가 너는 포도나무고 나무 자체가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뭐라고 되세요? 이사야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1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소는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죠.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택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혼을 그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도 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을 알지 못할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악의 종자야.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행악의 종자예요. 해바라기 씨 종자처럼 혹은 사과나무 씨 종자처럼 종자가 악을 행하는 종자예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종자 자체가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 행위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 그랬을 때 여기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유가 뭐냐? 대체 뭐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행위 언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모든 인간은 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이렇게. 죄도 짓기 전에 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는가?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뭐예요? 대답은 A, answer 대답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 아담의 언약. 그 아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행위 언약 때문에 그래요. 행위 언약.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아담이 도대체 무슨 언약을 맺었길래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미쳐야 되는 거냐?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제가 이거를 뭐 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조상님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조상님이 누군가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파괴하시는 내 후손들까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며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이 조상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조상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후손들이 그 집의 종이 된다. 지금도 이게 법적으로 소위 말하는 연좌죄라는 개념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거로 제가 보지만은요. 근데 이제 된다라고 보였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상님이 맺은 그 언약 안의 내용이 후손들에게까지 포함되는 언약일 경우에 후손이 그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언약의 결과물이 인간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결과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의 언약,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이 뭐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이게 아담이 맺은 언약이 바로 후손들에게까지 다 연결된다는 성경 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할 때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서 한 사람이 전후 문맥을 쭉 보면 알지만 이제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파괴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미쳤다. 그렇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구속 언약에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파괴가 후손들 전체 모든 사람에게 다 미쳐요. 그 내용이 좀 이따 보겠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어지는 죽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구속 언약에서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의인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맺은 그 언약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1910년도에 이제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이제 합방한다라고 하는 걸 사인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인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 넘겨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거 막 뭐 논란이 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집에 호주 아빠가 이제
누군가랑 계약을 맺었어요. 맺으면서 이러이러한 계약을 어겼을 때는 우리는 집의 모든 걸 포기하고 부동산, 동산, 적금 들어있는 거, 주식, 다 포기하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썼어요. 누구한테 계약을 썼어요. 그리고 그 아빠가 계약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 딸려있는 자식들은 다 동시에 그 집에서 나가야 돼. 아빠가 계약했지.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야 돼?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대표성을 가진 자가 그 계약을 함으로써 그 아버지의 잘못이 그 후손들에게까지 다 가버리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행위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의 시조가 대표가 하나님께 맺은 행위 언약은 뭐냐라고 할 때고, 행위 언약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행위 언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행위 언약은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고 그리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계약 체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가 핵심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창세기 이제 2장 16절 말씀이 이제 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서부터 17절까지 두 절 말씀 보시면 이게 행위 언약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많은 논란의 얘기거리가 되고 있는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요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약을 누가 맺었어요? 하나님과 인류의 첫 사람, 인류의 아담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의 내용 조건은 뭐냐면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불순종하는 날에는,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죄값으로 죽음이 주어진다라는 약속을 맺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다른 계약과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계약을 맺을 때 아담이 의장도 아니지. 하나님 의견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계약 조건 좀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이 이제 하나님한테 정령 죽는 걸 하지 말고 1년에 한 5천만 원씩 갚는 거로 이렇게 계약을 바꿉시다. 어떻게 죽는 걸 계약을 썼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행위 언약의 특징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하는 건 쌍방간의 의견이 반영돼서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만이 그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지. 한쪽에서 힘 있는 갑이 힘 없는 을에다가, 갑이 을에다가 그냥 탁 무슨 선언하듯이 딱 써가지고서 안 지키면 죽어. 딱 이렇게 놓고서 아담은 그 받아들고서 벌벌 떨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떨어야 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시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방성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금 창세기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아담에게 언약을 통하여 어쨌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아담한테 이거를 딱 조건을 내렸을 때는 아담의
뭐가 있을까요? 아담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그 자율성이 있는 상태에서 준 일방적 계약서다.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시면 호세아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패역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도 당위성이지만 보호하니까 영락없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담처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아담이 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예요? 그렇게 굳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욥기서 31장 33절에 욥기 31장 33절 말씀에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욥기서 31장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개역 개정 성경 해보세요. 올려보세요. 자, 내가 31장 개역 개정 성경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길 일이 있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저기 보면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처럼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아담처럼 이렇게 쓰는 아담처럼이에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으니까 얘기는 뭐냐면 아담과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행악의 종자라고 얘기할 때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라고 했었을 때 그게 다 뭐냐면 부질없는 모습으로서의 그 죄악의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1번의 질문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이 얘기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 난 싫어.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삶 속에 나타난 죄는 어떡할 건데?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럼 죄인인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 좋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인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있죠? 죄를 졌으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이렇게 쉽게 하고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게 이게 원칙인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성경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범죄가 아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원죄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아담의 죄를 부정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지부나 어프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겸허한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아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다? 결국은 인간으로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여러분은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난 못한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십시오. 내가 수도 없는 내 삶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생활 속에서 뭐 언어의 실수, 생각의 부정함, 분노, 미움, 좌절, 시기, 질투, 거짓말,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게 죄를 벗어날 수 없는 모습이구나. 그것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거만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것만 이제 얘기를 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행위 언약,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이 행위 언약의 유효성,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유효한 거냐, 범위를 어디까지 유효한 거냐라고 할 때, 여기서 질문이 이제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구분시켜 놓을 때 행위 언약의 유효성은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건가?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에서, 내용을 뺐지만 행위 언약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불순종함으로 죄의 결과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인이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장황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죄로 인한 사망이 행위 언약에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사망 대상이에요, 사망. 영원한 하나님이 사망의 대상이에요. 그 행위 언약의 유효성은 불신자들에게서 끝나는 문제인가, 신자들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폐기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행위 언약 폐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행위 언약은 더 이상의 유효하지 않다, 폐기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이거는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더 이상의 아담의 죄가 뭐 인간의 죄가 됐다는 등 뭐 그런 것은 통용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장로교에서는 보통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개혁주의, 개혁파라서 얘기할 때도 개혁파에서도 이게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유효성이라는 것은 불신자 애들에게만이에요. 에게만. 그러면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행위 언약의 결과가 신자들에게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신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진정한 신자예요. 그 신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 언약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 언약을 통한 은혜 언약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행위 언약의 결과로 죄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분명한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결과를 내리지만, 또 하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래 들어간 사람에게는 행위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드리기에는 좀 복잡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좀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행위 언약의 폐기로 오니, 행위 언약은 더 이상의 신자들에게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폐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심스러워요. 폐기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 하면은, 행위 언약은 신자들에게 무력하다.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효가 된다. 폐기라는 건 없어져 버리는 건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의 휴지 조각, 행위 언약에는 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요. 뭐 때문에? 두 번째 주어지는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히브리서 내용을 좀 보고 마치겠어요. 히브리서 8장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 8장을 앞에 보시겠어요? 다 같이.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는 창세기 앞에 있어요. 목사님이 또 뻥치냐, 앞에서 이렇게. 뻥치는 게 아니라 정신 이렇게 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요한계시록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은요, 8장, 거기 보면은, 8장의 마지막 절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나와요. 그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나중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첫 것이 처음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인데, 이것은 낡아지게 하셔서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낡아진다라는 것은 성질상 달아지는 거, 쇠하는 건 시간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폐기라고 하는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첫 언약은 두 번째 맨 마지막에 주어진 새 언약,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과 은약의 언약 아래서는 그것은 무력하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8장의 6절 말씀 보시면, 이 8장 전체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8장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약속, 언약, 계약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더 좋은 첫 언약보다도 더 강하고 더 좋은 계약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를지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 작정서부터 어떤 게 있었어요? 행위 언약을 하는 걸 통한 인간의 죄로 될 수 있는 그 심오한 하나님의 작정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통하여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신비한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접어놓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에 의한 행위 언약으로 결국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더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항상 죄가 내 앞에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을까? 행악의 종자예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향한 사망으로 인생을 끝내지 아니하시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뭐예요?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첫 번째 언약의 그 사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그늘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언약 아래 인간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인간의 실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실존은 성경적으로 그렇구나. 바로 언약, 첫사람 아담의 언약의 실패가 바로 모든 인간을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여서 나는 죄 속에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죄값으로 언약에 의해 사망을 받아야 된 내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 언약과 두 번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모두 의로워지는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로 모든 이의 죄를 사하겠다는 구속 언약을 그리스도와 맺으시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죄산 혜택을 그 믿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은혜 언약을 주셔서, 그 은혜 언약을 통하여 더 이상의 이제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죄가 된 것처럼 은혜 언약에서 두 번째 예수를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인간이 왜 죄인이고 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되는지 언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나라는 실존이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이요,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 행위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는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